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일째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의 태도와 합당한 방식으로, 그리고 합당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 그리고 양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예배의 유일한 대상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바른 태도와 또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방식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삼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으로 삼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우리 십계명 말씀 같이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영원하고도 불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얼마나 구하며 살았는지를 다시금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며 회개하며 사죄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앞에, 이 긍휼의 은혜 앞에 정말로 내 삶을 비추어보니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어떠함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앞에 정말로 이 율법으로 나를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가운데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으로 이것이 구원의 방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연합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기준임을, 그리고 이 기준으로, 이 율법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은혜의 수단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말씀 앞에 비출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기보다 내 뜻, 내 마음, 내 옛 자아와 옛 본성으로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뿐입니다. 주님,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며 우리 안에 우리와 연합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롭게 발견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율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한 이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 사죄의 확신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하랑이 그 노래가 나와서 따라 부를 뻔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그에게 줄 터이니 그것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관들을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나 심지어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같이 읽죠.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우선순위를 드리고 바른 태도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도록 합시다. 드디어 마태복음 강의 이제 90회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89회째고요. 오늘 제목은 한판 붙어입니다. 뭐 갖고 한판 붙어야 되는지, 과연 예수님이 그 태클 거는 이방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한번 때려 잡으시려고 하는 건지 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그 안식일에 일어난 두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사건, 또 지지난주에 사건, 그 미리삭 잘라먹은 거 제자들이, 그리고 또 회당에서 손 한 손 마른 자를 그 낫게 하신, 안식일에 낫게 하신 그 사건. 이 두 사건을 마태복음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을 인용해 가지고요, 구약의 이 본문을 인용해서 이 두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은 마태복음에 이제 구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하기 때문에 그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이제 그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이 인용된 것은 그 마태복음 안에서도 가장 긴 그 인용된 본문이에요. 구약 중에. 그러니까 가장 기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길겠죠. 그러니까 왜 인용했는지 말씀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면 대충 감이 잡힙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태복음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왜 인용했는지 이제 대충 보이시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런 분이다. 종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분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을 부은 하나님의 영을 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또 어떤 상징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기독론이 여기서 발견되는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오래전에 내가 보내는 메시아는 나의 종인데 어떠한 종으로 보낼 것인지 예언한 것을 이제 밝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해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 겸손히 회복시키시는. 그러니까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이사야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미 구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어떤 성격의 메시아로 오실지를 이미 이렇게 밝혀주셨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말씀을 자기 취향대로, 개인의 취향, 개취로 말씀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찢고 뭐 이렇게 하는, 적용하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헤아려 새 곳이 없다고,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회복을 행하셨는지를, 그런 두 사건들을 일으키셨는지를 이사야 본문이 밝히는 거예요. 왜? 바로 그분이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다. 그럼 여호와의 종이 왜 그런데 그런 일을 하냐? 한번 블럭으로 한번 짜 맞춰보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눈먼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힌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죠. 그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죠.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이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게 이제 인용된 본문 그 다음에 바로 이제 7절에 나오잖아요.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마태복음 다음 단락에는 귀신 들려서 눈이 먼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또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마태가 어떤 거를 기록하다가, 예를 들면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께서 사도 마태에게 온전히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조명하심을, 감동하심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마태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심에도 오류가 없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다가 요거 한번 여기서 끌어오면 좀 비슷한 말들이 나오니까 좋겠네 하고 구약을 갖다 쓴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42장에 우리가 아까 봤던 1절부터 5절 이후에 7절에 또 그렇게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종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그 눈먼 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요 다음 단락,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에도 그렇게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구약과 신약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마치 구약의 것들이 그냥 자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오래된 약속은 바로 이제 이 구세주인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이 메시아가 누구신지, 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또 더불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눈먼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들을 또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8장 16절에서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고 17절에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한 것처럼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거기서 떠나가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그들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치유하신다는 말이 나오죠. 그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모두를 치유하시고 이사야 42장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전에 읽었던 거 마태복음 8장 16, 17 볼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렇죠?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렇게 하물며 이렇게 하던 거 있었는데 복음전환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이상한 거 있어요. 막 복음을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막 전하고 막 이렇게 주입하는 것처럼 하는 거 있는데 이 본문들이 사용이 돼요. 거기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핵심 일주였나 그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걸로 사용되어지라고 만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종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나 상황, 환경 이게 다 짬뽕되어 있어요. 어디에? 그들의 욕망이라는 그릇 안에, 죄인들의 욕망이라는 그릇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릇은 뭐예요? 개인의 그 죄인들의 욕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그들의 욕망이, 이런 모든 것들이 짬뽕되어 있는 그들의 욕망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시대와 상황과 환경들을 다 부숴버리고 자신들의 그 감춰진 욕망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가 지금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겸손과 회복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배척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죽일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죽일까? 이게 되는 거예요. 죽일까 말까가 아니라 무조건 죽이는 건 그냥 결정할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죽이는데 어떻게 죽일까가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 길을 다 고치시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죠.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세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물러나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따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치유가 이 사람들을 몰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위에 긍휼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 긍휼로 회복하시는 예수님은 율법이 잘못된 해석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잘못 적용되었고 억눌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백성들, 그런 잘못된 해석과 율법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에 억눌려 있는 백성들에게는 지금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런 치유의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진짜 엄청난 센세이션인 거예요. 큰 반향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래도 결국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이름도 어렵죠.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라고 하는 폴란드 태생의 시인이 있었어요. 199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의 이 시 중에 시대의 아이들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보면 이분이 폴란드의 그 유태인 수용소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태인 수용소가 세워져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비스와바 쉼보르스카가 이제 많은 시들을 이제 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시대의 아이들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서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 시대의 아이들, 바야흐로 시대는 정치적. 그러니까 이 비스와바의 시의 특징이 되게 명료한 단어를 쓰고 그리고 그 단어에 또 어떤 유머나 여러 가지 것들을 써가지고 상징들을 바르게 써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죠. 시대를 이제 좀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한테 이 시대 아들이라는 그 시를 그 원문을 다 보내드렸거든요. 한번 집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걸 보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물론 거기에는 이제 복음은 없지만 인간 사회, 이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와 절망적인 상황들을 쫙 간파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복음이 없으니까 해결책은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 드러내는 시인데, 이 비소아바의 시처럼 시대의 아이들인 거예요. 다 정치적인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센세이션을 예수님이 일으켰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 경험하고 그 메시지도 듣고 치유도 다 경험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바리새인들이랑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자들과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서 있는 위치만 달랐지 결국 다 한결같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의 욕망이 요구하는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 따라 나왔던 모두가 다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시대의 아이들, 시대에 묶여있는 우리의 자아상에서 벗어나게 할 존재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 눈치가 뭐 촉이 좋아가지고 피하신 게 아니에요. 위험으로부터 단순히 피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신성으로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온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고쳤다고 그러죠. 본문 어디에도 쫓아온 무리를 고치신 날이 뭐 그 다음 날이다 뭐 그런 암시가 없어요. 말도 없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였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당신을 향해서 결국에는 예수를 못 박아라,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이렇게 고함을 질러댈 자들이라는 것을 아심에도 그들을 다 고쳐주세요.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죽을까봐 피하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추종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죠? 그들의 기대와 같은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언하신 종, 예언된 종, 여호와의 종, 겸손하고 온유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을 떠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웃기면서도 막 살벌한 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였으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안식일 어쩌고 율법 어쩌고 태클 건 사람들 싹 다 죽었어요. 가만 두시겠냐고요. 심판하는 종으로 오셨으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오해하게 하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그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율법으로 막 휘둘렀고 우리를 다 그냥 머리를 다 깨갖고 우리를 다 죽이셨겠지. 심지어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덧붙이세요? 16절 시작. 그렇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냥 분란을 피하시려고? 그냥 시끄러지는 게 싫어? 혹은 흔히 교회들에서 막 은혜로 덮자, 뭐 은혜로 덮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게 다 아니에요. 이런 인간적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걸리는 자들, 적대하는 자들, 멍청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으로 낱낱이 까발려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함 없이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고 주저함 없이 안식일을 범하세요. 주저함 없이 고쳐주시고 심지어 다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주저함 없이 경고하십니다. 왜 그래요? 왜? 경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알려라, 내가 이런 존재다, 까불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까지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한 번쯤은 그래, 니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바로 이런 메시아지. 그러면서 왜 갑자기 뒷걸음질 치는데? 일로 와, 막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네가 바라던 게 이런 게 아니었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실 만도 한데 주저함 없이 피하시고 주저함 없이 떠나세요.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17절, 우리 본문 그 앞에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리고 21절 끝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이사야 42장에 그 인용된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당신의 삶으로 다 이루기 위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냄받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뭐 은혜로 덮는다, 더러워서 피한다, 뭐 혹은 무서워서 피한다, 이거 다 아니고 오직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따라합니다.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집착하시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웠고 찬란한 모습들이 있는지, 그 성품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들이, 오늘은 말씀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커피를 마시라고 했는데 좀 집중하여서 이 아름다운 풍경 가운데 머물러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인용된 이사야 42장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종과 성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무엇인가 있다면,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피조 세계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 오염되고 뒤틀리고 비틀어져 버린 이 피조 세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좋았다라고 하셨던 것도 피조세계 자체를 보고 좋아하신 게 아니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렇게 반영하는, 거울처럼 비추어 내도록 온전하게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탁월하고도 유일무이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그 무한한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발견되는 것으로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존재가 이 피조세계 가운데 있냐 이 말이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거룩하지 못한 뜻대로 심판하는 메시아가 먼저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겸손한 종, 회복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내가 택한 종이다, 내 마음의 기쁨이다 라고 했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그런 어떠하심이 발견되는 존재가 없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에 더 오래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요. 그죠? 자신의 그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과 자신의 모든 자원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들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한 학문들, 주장들, 노력들, 심지어 신학들, 신앙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어쩌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아니에요.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냐? 아니에요.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기준도 거룩해서 그 기준이 탁월하게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 자신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냐고요. 헷갈리게. 에?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신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우리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율법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형벌과 죽음이 우리가 당했어야 할 형벌과 죽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대표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했어야 할 형벌과 죽음을 대신 당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결국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 의를 획득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보혜사는 카운셀러 같은 거예요. 또 어떤 신학자는 도우시는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도우신다. 그래서 그걸 보혜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이신 예수님의 진리와 복음으로 다시 한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이신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을 부으세요. 뭔가 비인격적으로 이 벌려 막 쑤셔놓고 우리한테 막 주입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 같은 분야 갖고 막 우리한테 막 들어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에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믿음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심이라는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에서 회심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어디를 들어갈 때 그 입구가 문이잖아요. 이게 어디를 들어가는 문이냐? 이 회심이라는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을 지나면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 영원한 상급, 여러분 이걸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연합은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복 그 자체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상급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먼저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 안에 더욱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믿어지며 누려지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과 영원한 상급을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회심이라는 좁은 문이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 영원한 상급이라는 상급의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속으로 그 연합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에게만 있는 이 연합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에게만 최종적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유일무이한 존재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으신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거나 주입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연합, 회심이라는 좁은 문을 지나서 예수님과의 연합 속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면 그 예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마치 옷 입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어로는 impartation, 주입이 아니라 imputation이에요. 전가란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서 약간 쉽게 이해하려고 옷 입는다라는 개념을 썼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예수님에게서 이 하나님의 의가 다른 이에게 옮겨가거나 주입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다른 이에게 가지 않아요. 영원불변이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영원불변이 예수님에게만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연합된 자들에게는 마치 옷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인이라는 선언을,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살아보고 딱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의인인가 의롭지 않은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저울추를 달아보듯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연합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판단자요 심판자이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최종적이며 영원히 선언해 버리신다니까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영원한 대상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연합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따라합니다. 자녀 삼아주심. 그게 이제 양자됨의 교리거든요. 자녀를 삼아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요? 믿음. 한번 우리가 굳세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 어떤 수단과 방법, 자격과 능력으로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만 기뻐하세요. 그리고 더불어 또 하나 기뻐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개 말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수단과 방법과 자격과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 말고 누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삶을 산 존재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렇게 약간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버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또 예전에 가상칠언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상칠언을 하시기 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나심과 사심, 또 우리가 지금 본문들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많은 다툼과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그 긍휼의 모습으로 계속 순종하시고 살아오시다가 결국에 십자가의 고난당을 채찍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 7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죽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이룬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멋진 영화에서 보면 뭐 예전에 뭐 그런 깡패들 나오는 영화 보면 이렇게 배신 때려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한 자리 차지하려다가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역전시켜가지고 그 나쁜 놈이 딱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기 전에 어때요? 기다려. 담배 하나 딱 피고 멋있게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괜찮게 살았네. 스스로 얘기할 수는 있어. 그죠?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그리고 이러한 선언은 예수님만 가능하신 선언. 뭘 다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구원,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까지도 당신의 죽음을 통해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까지도 당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시고 그리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거다. 이 은혜의 계획을 보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그런 예수님에게 성부께서 어떤 상을 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세요. 하나님의 뜻과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낸 예수님을, 자신의 죽음 안에서 죽음을 죽이신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살아계심을 자신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온전히 드러낸 예수님을, 자신의 죽음 안에서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고.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사 심판주의 모든 권위를 주시죠. 그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이제는 그렇게 지금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바라고 바라던 심판주로, 물론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심판, 온 세상 온 우주의 심판주로 오시지만 심판하시는 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로 오시죠. 이런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과의 연합의 자리에,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자리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따위가 나 따위가 거기에 어떻게 서냐고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알기 원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혐오와 진노, 하나님의 멸망과 저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자리에 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설 수 있다, 나는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걸, 이 불가능한 걸 믿음이 해낸다니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이것을 해내는 거예요. 믿음이 이곳에, 이 자리에, 예수님과의 연합의 자리에 우리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게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대요. 뭐가? 믿음으로 이게 된대요.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에게 주신 부활, 영생, 그 영원한 다스림, 이런 것을 우리에게도 상으로 주셨다는 것을 그 믿음을 통해 우리로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이신 분인지 본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뭐 하는 자로다? 본문 읽어보세요. 내가 뭐 하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인용된 거.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당신의 모든 성품들, 감히 헤아려 볼 수조차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냐고요.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냐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뭘 주십니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더불어 인격을 넘어 참된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을 성부께서 예수님에게 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곧 따라합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도우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또 도우셔서 성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드러내신다고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으로만 소유하고 새로운 생명으로만 사용하고 새로운 생명으로만 발휘할 수 있는 따라합니다. 믿음. 이 믿음을 주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걸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고 다 이루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다 우리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뭘로 깨닫게 하세요? 믿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와 사역이 보여요? 이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전달하시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의 길, 자신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과 다시 오시겠다 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신이 당신께서 기쁨의 길, 구원의 길이 되셔서 성부 하나님의 기쁨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시죠. 근데 그렇게 창조된 원물질, 형태가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레헤페트,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덮으신단 말이에요. 암탉이 알을 뿜듯이 덮으셔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하고야 말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 그대로 거기서 팍 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창조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인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행하셔서 우리의 죄성과 옛 자아를 숙청해 나가세요. 이 숙청이라는 말이 사실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꼭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만 쓰이니까 이게 되게 나쁜 말처럼 들리는데 숙청해 가시는 거예요. 점점 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해 가고 더러운 것들을 없애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옛 자아를 숙청해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서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성령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에요. 눈물이 흘러요.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드러내고 누려가게 하신다고. 누가? 성령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무엇으로 이걸 가능케 하신다고요? 뭐로요? 그게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도 그래요. 성부께서 죄인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놀랍고도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계획을 세우시죠. 성자께서는 자신이 그 믿음의 길이 되세요. 자신이 그 믿음의 길이 되셔서 이 계획을 성취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계획의 성취를 도우시죠. 그리고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행하셔서 믿음의 길 대신 예수님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 믿음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20절은 예수님의 종되심, 그 낮아지심, 겸손하신 그 종되심을 묘사하는 구절인데요. 싸우지 않으시죠? 다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도 싸움을 벌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에 대한 논쟁을 한 것은 뭐냐? 자신을 변호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생명을 회복하고 그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 거죠. 생각해보세요. 야, 딱 고쳐놓고 왜 고치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닙니까? 야, 몰라 나 간다 이러고 가버리면 이제 결국에 그 정죄의 화살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그 고침받은 자에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론하신 거예요. 그를 위해. 그를 단순히 손만 회복시키신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것들 생명을 회복시키고 그의 생명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 논쟁하시죠. 그 외 자신을 위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논쟁도 싸움도 다툼도 일으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시는 종이에요. 여기서 개역개정에서 들레다라고 하는 이 우리 순우리말로 번역된 이것은 무엇이냐면 야단스럽게 떠드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은 야단스럽게 떠들지도 않네요. 야, 내가 고쳤어. 내가 메시아야. 야, 니네 착각하지 마. 내가 다 고친다. 다 나한테 와라. 뭐 이런 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냥 어떻게 해요? 떠나가세요. 그 자신이 하실 일을 계속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말씀으로 사역으로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분인가를 드러내잖아요. 거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못 듣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16절의 명령처럼 자신을 숨기시는 겸손함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웅성웅성하면서 가는 데마다 막 벌떼처럼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다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 했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 이제 로마 싹 다 들어옵는다? 야, 우선 우리 배고픈 거, 어디 아픈 거, 귀신 들린 거 이런 거부터 고침받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하나 돼갖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로마 한번 뒤집어 버리자. 우리가 한번 온 세상을 다스려 보자. 막 이런 소리는 막 웅성웅성 했겠지만 정작 어때요? 긍휼의 종, 낮아지시고 겸손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말들은 웅성웅성하지 않는다. 하늘나라를 가져오신 겸손의 예수님, 그 메시아를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랬대 저랬대 우리를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해방시켜줄 메시아라는데 이런 말들만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진짜 고난의 종, 회복의 종, 겸손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님을 말하는 소리는 거리에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이 시대가 개탄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개탄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앞에 내걸고 왜 그렇게 고개를 쳐박고 싸우려 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나 개인이나 이름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너무나 참 전 알죠? 전 예수님을 앞에 내걸고 왜 이렇게 야단스럽게 떠들어요? 왜 예수님을 앞에 내걸고 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내가 무슨 능력 있는 무슨 목사 무슨 뭐뭐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다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 이렇게 떠드냐고 자랑하냐고. 예수님 앞에 걸어놓고 싸우면서 야단스럽게 떠들면서 웅성웅성하면서 그러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들을 향해서 어떤 말과 행위를 취하고 있냐고요. 지금 교회와 개인들이.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볼게요. 시작. 아멘. 직역하면 그는 정의로 승리할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부러뜨리지 않으며 연결하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재판관으로 지금 오신 게 아니에요. 먼저 누구의 종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딴 식으로 부러졌어? 너 왜 그딴 식으로 이렇게 꺼지는 거밖에 못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긍휼의 종으로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에게 당연히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만드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갈대는 크게 가치가 없어요. 갈대는 어렸을 때나 이렇게 빗자루 혹은 이게 식용이나 이런 걸로 쓰지, 순이나 이런 게 쓰지
다 큰 갈대는요 장식용 말고는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갈대를 한 움큼 이렇게 뽁 꺾어다가 이제 집에 갖고 와서 장식용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엮어요. 뭐 발 같은 거 만든다 그랬을 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해 있으면, 이게 보통 키가 3m까지 자라거든요, 갈대가.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상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가 묻어 있거나 썩어 있거나 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금이 가고 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3m나 되니까 그냥은 못 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 잘게 이렇게 부셔갖고 이렇게 부러뜨려서 버릴 거 아닙니까? 그게 상한 갈대가 당해야 하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상한 갈대는 그렇게 다 조각조각 부러뜨려갖고 버려지는 거예요, 원래.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꺼져가면서 연기를 피우는 심지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이거 수명이 다 했나? 다른 데 써야겠네 하고 어떻게 해요? 후! 하고 완전히 꺼버리겠죠. 그리고 아예 다른 걸로 바꿔버릴 거 아니에요. 멀쩡한 걸로. 이처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취급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치 없고 제거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불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보여주죠. 누구를 보여줘요? 세리들 보여주고 창녀들 보여주고, 오늘 본문, 그 전 본문에서는 손 마른 자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 시대 당시에 뭐로 취급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안에서 이렇게 언급된 자들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런 자들은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긍휼의 종으로 찾아가서 낫게 하시는 이런 세리와 창녀들, 이런 사람들도, 한손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똑같은 죄인, 도찐 개찐. 이런 자들을, 이런 우리를 8장 9장에서도 8장 9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긍휼의 메시아로 회복을 시키세요. 언제까지?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정의로 승리할 때까지. 누구의 정의? 당연히 예수님의 정의겠죠.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종의 정의로 승리할 때까지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회복의 일들. 여러분, 평화와 긍휼과 겸손의 행위가 결국엔 승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런 평화, 긍휼, 겸손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평화, 긍휼, 겸손이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이런 민족주의적인 비틀어진 욕망, 로마를 뒤엎어버리겠다. 그리고 로마가 보여주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폭력, 막 싹 다 힘없는 나라 다 집어삼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시고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부러지고 꺼져가는 사람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운명, 고통에 동참하시기까지, 그냥 내가 능력 있으니까 낫게 해줄게, 다음 이런 게 아니라 그들 속으로 주저함 없이 들어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종, 고난의 종. 21절 읽을까요? 시작.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싹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해했어요. 그들만 선택받았고 우리 외의 것들은 다 뒤졌다, 이제 니들은. 메시아가 오면 니들은 싹 다 이제 지옥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태복음은 이런 오해를 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으로 열방의 소망이 된다라는 걸 선포하죠. 이사야 4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열방들,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4절 이 구약의 말씀, 히브리서로 기록된 구약의 말씀, 여기에 보면 그 토라라고 돼 있어요. 토라.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 이제 이 개역 개정에는 그 섬들이 그 뭐를 앙망한다고 돼 있어요? 교훈을 앙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에 토라를 앙망한다고. 그 토라는 뭐예요? 율법 혹은 가르침 혹은 법.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토라 그러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토라라고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70인 여격, 헬라어로 바꾼 70인 역에서는 이 42장 4절의 이 교훈, 토라를 뭐로 번역을 하냐면 오노마, 따라해봅니다. 오노마, 이름이라고 번역해요. 이름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충 감이 오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42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섬들이 그 교훈, 법을, 정의를 열망하고 앙망하는데 70인역에서는 이름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회복의 나라를 가져오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이 종이 바로 임마누엘로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이, 열방들이 바라는 일, 바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 이사야가 예언한 종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시는지 몰라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걔네들이 뭔가를 잘하고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냥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이집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긍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계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렇게 제대로 했어요? 전혀. 오히려 하나님을 말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만, 하나님만 걸어놓고 지들이 멋대로 하는 거야. 차라리 걸지를 만들까. 로마 사람들처럼 살든가 그냥. 웃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다 똑같지만 너무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고 정말 위선적인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약속과 당신의 언약, 그 계약대로 누구에게 먼저 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 새끼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당신과 같은 긍휼하고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싹 다 때려엎는 심판하는 메시아 원합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걸 알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하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정의. 열방들이, 온 이방 나라들이 간절히 바랄,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없기에 당할 건 무조건 심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토라, 예수님, 메시아, 긍휼의 종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심판만 결정되어 있는 이방 나라들이 누굴 간절히 바래요? 예수님을 간절히 바란다. 긍휼의 종.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방 나라, 이방성, 열방 같은 그런 마음들이에요. 이 종이 바로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이름입니다.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방식, 긍휼과 겸손을 통해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죄인된 우리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게
꺾지 않고 후 불어 끄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긍휼의 이름이 세상을 여러분 변화시키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 사단의 이 불법적으로 찬탈된 이 세상을 그 중심, 그 밑바닥에서부터 무너뜨려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고 깊어. 그냥 눈에 보이니까 확 들어갔고, 내가 능력 있으니까 저기 손 있네, 말랐네, 야 일로 와봐, 그쵸? 뭘 떠드니까 도망가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세상, 죄인들의 세상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는 오직 하나의 방식으로만 싸우고 오직 하나의 방식으로만 승리하도록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고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우리 속에서 팽창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는 종의 삶처럼,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판단이나 그렇게 우리 눈에 보잘것없이 보여서 우리가 막 판단하고 정죄할 만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왜? 그들을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그렇게 희생할 때 우리 밖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적으로 이 세상을 찬탈한 마귀와 그 추종자들과 교회가 벌이는 싸움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만이, 예수님의 긍휼과 겸손함만이 승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 때를 꺾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있어서 더 간절히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상한 갈 때를 꺾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마십시오. 왜? 내가 바로 상한 갈 때였고 내가 바로 꺼져가는 심지였음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우리를 꺾거나 후 불어 끄지 않으시고 긍휼히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연합 안에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에게, 그런 자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번 붙읍시다. 이 세상 그리고 예수님을 내걸고 그렇게 막 싸워대고 떠들어대고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자들과 한판 붙어야 돼요. 뭘로 붙어요? 겸손과 긍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거 그냥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휼하게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을 우리와 똑같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의 자리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그 긍휼을, 그 겸손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확정되어 있는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찬양을 이제 고르려고 하다가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이렇게 적었나? 그래서 그냥 2절만 할까 그러다가 가만히 말씀을 주면서 보니까 맞는 거야. 왜요?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예수님이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립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긍휼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믿고 그 긍휼함과 은혜와 자비가 우리 속에 더욱더 흘러 넘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보내신 그런 하나님 앞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무가치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긍휼의 종 앞에 세우는 그 복음 앞에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긍휼 없음을 도와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하고 긍휼의 왕이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싸우려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는 가만히 되어 있는 우리 마음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생명을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생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긍휼, 우리가 전해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 흘러넘쳐 그 긍휼이 복음 앞에 세워져야 할 사랑 그렇다고 같은 썩어가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자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긍휼의 종, 고난의 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무가치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함께하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고난받기를, 그들을 위해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러한 순종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무가치하다 말씀하시며 꺾어 버리시고 불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깨닫게 하시고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열방이 바라는 그 하나님의 정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여주신 여전히 상한 갈대 같고 여전히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주저함 없이 우리의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고 희생해서 그들을 긍휼의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 앞에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고백하고 간청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헌상을 위해 더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헌상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니 긍휼이 퍼져나가 하나님 나라가 팽창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모든 순서를 우리 기도함으로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그 긍휼을 입은 자답게 예수님의 긍휼을 믿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어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세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처럼 긍휼의 종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광고하겠습니다.